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노.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부터 보내어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들어가지 말로. 아멘. 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다정스럽고 아름다운 표정과 말투로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그게 최선입니까? 예,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고 또 기적의 치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성탄을 맞을 수 있는가? 누가 성탄을 맞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탄을 맞이할 마음은 있습니까?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은 있습니까? 안 그런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성탄이 오는지 가는지 지금 내가 사는 그 삶에 파묻혀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성탄을 맞이할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 어린 시절에 모든 기억의 뿌리에는 교회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추억은 다 성탄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성탄만 생각하면 지금도 그 소년 시절의 그 정서, 그 마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제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또 세상에 치이고 굳어지고 세상 사는데 지치고 바빠서 우리 모두의 관심은 성탄에 가 있는 것 아니고 성탄절 오면 성탄절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탄을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반복해서 주시는 것은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죠. 이 대림절은 이제 초를 하나씩 하나씩 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 대림절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로 지켜지는 교회의 절기이다. 대림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이다. 성탄절 전 네 번째 일요일에 시작하여 성탄절 전날까지 약 4주간 지속된다. 성탄절 전 4주 동안 제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성탄절 딱 왔다고 성탄절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충분히 성탄을 성탄답게 준비하고자 마음과 영과 또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만이 이 세상에 우리의 나의 유일한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기사를 통해서 성탄을 앞두고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부어지던 때가 이날인데 이때 완전히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 하시는 건가요? 자, 마태복음 뭔가 컴퓨터가 꼬인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4절에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겠냐고 물으니, 사탄의 영에 이끌리는 자 대표로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는 별이 나타났다고 하자 지금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주 교활하고 여우 같은 헤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박사들 또 서기관들 다 불러 모으니까 그들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 대제사장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먼저 가서 그 아기 예수 그 태어난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럼 나도 가서 그 새로운 왕에게 경배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겁니다. 마치 폭탄이 떨어지듯이 평온하던 헤롯 왕국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특별히 기득권자들은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무수히 날아가죠. 무수한 사람들이 날아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또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가 어디에 날 것을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 작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죠. 시저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절대적인 군주였습니다. 온 로마 제국에 명령을 내려서 호적을 해라. 그것은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군인들을 차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제국을 자기의 뜻에 맞게 통치하기 위해서 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에 로마 제국의 한 지역인 수리아 지역의 총독이고
헤롯은 로마 바로 그 작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벨탑 제국을 건설한 니므롯의 후예들이고 악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들은 새로운 왕을 환영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지배하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 배경의 역사는 세력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함께 봉독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또 사단이라고 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사단에게 꼬임을 받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죽이고 갈취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물로 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백만의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 자들, 악한 사단의 영에 씌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말한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다 마찬가지. 가이사 아구스도 또 구레뇨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은 첫 번째 헤롯에게는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와 함께 소동하더라. 자기 왕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 얼마나 그 소동이 컸겠습니까? 헤롯은 아주 잔인하고 또 정치 술수가 대단히 아주 높은 정치 구단의 사람으로서 원래 출신도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출신, 에서의 망한 후손이 이두메인데 이두메 출신인데 얼마나 권모술수가 강하고 또 로마에게 잘 또 비벼서 이 갈릴리 왕 자격을 얻어낸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여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렬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어떻게 얻어낸 왕권인데 이 왕의 자리에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 절대 놓을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처럼 지금도 소동을 하죠. 연말이 되면은 성탄, 연말 연시에 소동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저 프랑스, 파리도 그렇고, 여기 빠질 수 있겠습니까? 라스베가스 등등 전 세계가 한번 나가보면은 아무리 불황이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불야성을 이루고 온갖 소비들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물건을 사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부를 즐기고 향락을 즐깁니다. 1년 중에 단연코 전 세계가 성탄만큼 화려하고 데코나 온 세상이 소비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소동하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성탄 때도 소동했고 그 소동의 주범은 사단이 온 천하로 하여금 소동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동하고 있으십니까? 연말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붕 뜨고 그런, 예수님과 관계없이 나도 연말에 또 친구들과 술도 먹고 또 뭐 파티도 하고, 어떤 분은 연말이고 뭐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또 일에 파묻혀서 살아야 될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있는 사람들은 연말을 마음껏 또 그 불을 과시하며 즐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에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이, 이 세상의 문화가 돌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사람들의 그런 어떤 선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배하는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의 문화도 먹고 마시고 또 점점 더 이 세상은 타락하는 방향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도록, 그런 것에, 혼란한 것에 다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진리 안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헤롯과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적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패하게 되자 예루살렘 근방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놓고 태어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역사상 모든 여러분, 이런 독재자들이 하는 일들은 동일합니다. 그 예수를 찾지 못하자 그 지역, 예수님이 태어난 지역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지역에 2년 전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싹 다 죽인 겁니다. 아예 씨를 말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관심으로 반응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이름은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는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물어봤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단 한 명도, 한 걸음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찾아서 죽이려고 했고, 이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교회 중직들이요, 가장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세속화되었고, 또 이들은 로마와 결탁되고 헤롯과 결탁되어서 그 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시 헤롯 못지않게 권모술수에 능하고 뇌물 주고받는 것에 능하고, 사실 빌라도보다, 그리고 헤롯이 정말 형님하며 쫓아갈 정도로 그들은 더 사악해진 자들입니다. 완전히 부패의 끝자락을 치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알려주면서도 그 누구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메시아는 그들의 밥벌이에 또 방해가 되는 자들이죠. 메시아가 없어야 자기들도 기득권을 누리고, 진짜 메시아 나타나면 자기들은 다 이제 또 밥숟갈 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성탄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과 기득권,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 관심은 온통 그들의 기득권과 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의 지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귀신들의 지식. 분명히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지만 그건 귀신들도 알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왜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떠는데 이 사람들은 떨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다 끝에 가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죄로 느끼지 않고 죄를 자랑합니다. 죄를 과시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데 그들은 이러한 죄악을 행하면서도 떨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익숙해 있지 않은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탄을 10번, 20번, 저는 이제 성탄을 62회째 맞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설레고 준비 잘했는지 모릅니다. 연극도 하고 율동도 하고 정말 성탄만 되면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새벽송도 하고 막 새벽송 밤새도록 놀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새벽송 쫓아다니다가 졸려갖고 어느 나무 밑에 기대 자다가 싹 가버리고 나만 남겨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던 추억들이 어쨌든 그렇게 그게 진정한 믿음은 아니었겠지만 그 열심히 즐거워 기뻐하고 성탄을 기대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탄절 연극하고 행사할 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10년, 20년 또 심지어 목회자가 되고 계속 이런 사역들을 주도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연중 행사로 끝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연중 행사로 1년에 이런 행사 한 번씩 치르라고 추수감사를 한 번씩 치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절기는 리바이벌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삶을 사단의 영에 그들은 그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히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한번 교독하실까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죠.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이 동방 이라크나 지금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페르시아와 이라크 지역인데 워낙 천문학이 발달하고 또 지구상에서 가장 별들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옛날부터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거기에 천문학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엘리트들이고 박사들이고 또 왕의 측근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난 별을 보고 어떤 별이 새로 등장했는데 못 보던 별이 저거는 유대인의 별이야 라고 이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채비를 해서 오랜 여행에 채비해서 이 별을 따라갑니다. 지금까지 많은 별들을 보았겠지만은 이런 별은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무언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이 별을 따라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 페르시아나 이라크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에 가서 헤롯 왕의 아까 지위가 또 상당히 되는 사람이죠. 이런 왕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니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마 동방 가서 처음에는 왕궁에서 왕이 났겠지. 그래서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인지하고 제일 먼저 출발하는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항상 행사를 할 때 어떤 행사, 부활절을 하든 고난주간을 하든 추수감사절을 하든 성탄절을 하든 제일 먼저 하는 팀이 우리 데코팀이죠. 데코팀. 그래서 데코팀 보고 동방박사라 그럽니다. 데코팀 이름을 이제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름을 원어로 막이라 그래요. 마귀 아니고 마귀. 마귀 비슷하죠. 어쨌든 마귀팀으로. 발음은 이제 기분 좋을 때와 나쁠 때에 따라서 조금. 동방박사들, 그 페르시아의 직책이에요. 높은 직책입니다. 구절에 가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제가 지난주에 이 별에 대해서 이런 우주가 우연히 현재 파악된 별이 10에 0이 24개를 붙어야 되는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별들이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우주의 별이 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별을 계시로 보내주시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이 별이 그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그 마국간까지 인도해서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판도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들이었는데 여기 녹색 쪽이 있는 쪽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유프라테스 나일 오른쪽 유프라테스 그리고 이 강에 로부터 이 지역이 지금의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이라크 또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했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멀게는 1600km, 짧아야 1000km 되는 이 길을 이제 별의 인도 따라서 따라왔고 그리고 드디어 그 아이가 태어난 집 위에 머물러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낙타를 타고 이 먼 길을 짧게는 수개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서 이 고된 여정을 이기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주의 별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다 세세요. 별 하나하나. 또 새로 생기고 새로 죽고 태어나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세고 계셔요. 이름대로 부르세요. 그 중에도 새로운 별을 사명을 주어서 만드셔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 정말 귀한 성령의 인도를 따른 발걸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성경도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한 규가 일어나리라. 한 별, 한 규, 메시아 왕을 의미하지만 실제 이 야곱의 후손을 위해서 새로운 별이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들은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멀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다. 그들은 지도나 이종표, 사람들의 안내가 아닌 오직 별 하나의 인도를 받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 헌신적인 순례자들이었다. 이들은 땅의 불빛이 아닌 하늘의 별,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1000km가 넘는 고통스러운 순례길을 걸어왔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모든 민족, 인종, 계층, 문화적 장벽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의 참된 왕권을 인정하며 경배함을 보여준다.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됨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와서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60장 1절 3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왕도 재벌도 지식인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발걸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이제 애굽으로 피난까지 가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이 발걸음도 보십시오. 그들이 비슷한 지역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아브람과 같은 코스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아기 예수를 이제 이집트로 피난하도록 그렇게 또 인도하셨죠. 그래서 이 두 지도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다 주의 종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까 헤롯이라든지 또 대제사장들은 이름은 종교인이었고 다 그렇듯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또 밤중에 목자들도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하던 일을 멈추고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은 이미 출발하기 전에 잘 준비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잘 준비해서 이 아기 예수께 최대한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이 연말과 성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누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드리면서 성탄을 맞이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아내하고 잔치하고 우리 애들하고 선물 사고 나누고 예수님은 빼놓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냥 가족 잔치하는, 또 근사한 데 가서 맛있는 저녁 먹고, 예수님이 있은 다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만 예수님은 없고 그런 것들만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사가랴, 엘리사벳, 요셉, 마리아, 시몬, 안나, 12제자 그 이후로도 누구든지 참으로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각처에서 이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오늘도 우리가 별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아기 예수께 결코 경배할 수 없고, 성탄이 온다고 여러분 경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성탄 예배 참석해도 경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부부교구에서 책자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몰랐는데 감사일기, 그래서 12월 동안 우리 부부교구만의 큐티책을 만들었어요. 그 사이에 부부교구에 우리 아내들이 또 함께 큐티하고 그리고 또 나누고 이러면서 많은 정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남편들과 함께 이렇게 마지막 12월을 하나님 말씀으로 큐티하기 위해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출판사에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소개하느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무슨 전문 프로덕션처럼 얼마나 잘 이렇게 기획하고 구상하고 잘 찍었는지, 부부교도 막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 찍고 그러느라고. 네.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교회 담임 목사라니,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젊은이들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따로 책자를 만들고, 또 좀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참여하기 원해서 인터뷰하고 이런 거 부끄럽기도 하고 좀 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참여하고, 오늘날 별의 인도를 받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끊임없이 우리는 요청해야 세상의 유행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유향은 부활을,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상징한 이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아낌없이 기쁨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인류의 왕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구세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아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깨닫고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큰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참된 경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오랜 시간 그들의 지친 몸과 또 많은 시간 값비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불빛을 따라가느라 돈의 불빛, 주식과 코인과 시세, 스마트폰의 작은 불빛에 매몰되어 하늘의 별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온통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불빛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면 누구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인가? 대림절을 맞아 동방 박사들처럼 하늘의 별,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배란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추리하는 우리 추리도 몇 주 동안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밤늦게까지 짜장면, 짬뽕 부른 거 먹으면서 이렇게 5층에도 준비하고 6층에도 준비하고 바깥에도 이렇게 준비해. 해마다 팀 이름 뭐라고 한다 그랬죠? 마귀가 아니고 마기, 예, 마기팀.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성탄이 다가왔구나.
감사절이 다가왔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면은 일깨워져야죠. 예. 아, 감사절을 준비해야지. 잊고 있었는데, 아, 벌써 성탄이 왔구나. 바빠도 성탄 준비해야지. 아멘. 부활절을 준비해야지. 이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연극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이게 내가 주님께 드릴 동방박사의 예물이고, 또 성가대 칸타타 하는 것도 마찬가지.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드린 예물처럼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라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몇 달 빠진 다음에 얘가 말을 영 안 들어요. 뒤에 가서 교육을 좀 누가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12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헤롯이 자기에게도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하겠다고 하고 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꿈에, 이번엔 꿈에, 아까는 무엇으로? 별에, 별로도 꿈으로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자, 제가 위에 거 읽을 테니까 밑에 크게. 누가 성탄을 맞을 수 있는가? 잘하셨어요. 참으로 성탄을 맞은 사람은 올 때도 다른 길로 왔죠. 성령의 인도하심,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때도 다시 꿈의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예배하는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어려워진 경제, 차가워진 사회, 소외된 이웃들이 많은 이때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좀 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어서 또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된 우리 생애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